할렐루야. 동작대교구 온라인 성령 개방에 접속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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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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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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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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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반열로 들어가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고 당회장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원신원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강건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 그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신원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척교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의 부흥 또 발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교회의 교육자들과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터가 흔들리고 있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셨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곳이 안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대교구장님에게 더욱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한 은혜가 영으로 또 충만하게 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동작 대교구장이신 김형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능생, 취업생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이렇게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짧게 끝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길게 끝나면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그 주의력이 결핍돼서 그 자리를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점은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점인데 오늘 온라인 성령 대망에는 요 새로움은 조금 내려두고 짧게 끝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겠습니다. 하지만 짧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우리 성도님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카메라를 주시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저기 천장 위에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저희 시선을 주목해 주시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그 땅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에 어디쯤 와 있고 또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지금 있는 곳에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것이 어딘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실제로 보여주신 바도 없습니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지도 않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그 출발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과 소망으로 인해서 희망이 생기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뭔가 도전하게 되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위해 출발하려고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소망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모험의 여정을 떠나려는 또는 그 모험을 감행하려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려는 그런 상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능력을 무조건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누리고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보호했고 아브라함이 여태껏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 또 취직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시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품은 소망, 그들이 마음에 품은 꿈 이것을 향해 이제 자신들이 알던 방법들을 내려놓고 물론 그것들을 잘 의지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복된 동작대교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맨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를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그 꿈을 품은 지 몇 년이 되어서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있더라고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어학 코스에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을 몇 주 듣는데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암담하고 처참하고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후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며 앉아 있는 며칠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 속에 똑똑똑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밖에서 오는 생각이었어요. 너는
이제까지 너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그 말씀을 한마디 딱 주셨는데 그 수업 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 아픈가 해가지고 너 집에 가라. 제가 집을 간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들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감동이 생기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망이 생기고 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길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을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출발한 곳이 마치 하란처럼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었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또는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일관되게 성경 기자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장 3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12장 4절에서 하란에서 출발할 때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중간 경유지로 하란에 들려서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고 거기서 데라가 205세에 죽은 후에야 하란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아주 압축해서 써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갔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직 하나님이 어디를 보여주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란으로 갔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아직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왜 하란으로 갔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고고학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아브라함이 있던 땅으로부터 더 동쪽 저쪽 끝으로부터 아모리족 그 족속들이 대침입,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출발을 할 요 당시에 이제 더 이상은 더 동쪽으로 갈 수는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선택은 이제 서쪽을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서쪽인데 그 지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기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초생달 모양으로 생겼을 때 우리 혹시 PPT 그림 저기 이렇게 아브라함 여정 맨 처음에 있는 곳이 우르고요. 저 위에 있는 곳이 하란인데 이제 동쪽으로는 갈 수 없고 서쪽으로 갔을 때 직선으로 서쪽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은 이제 그쪽이 굉장히 고지대였고 거기가 이제 광야, 사막 같은 곳이라서 위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하란은 당시에 무역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도시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향했던 이유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상황, 방법, 또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의지하는 모든, 이때까지 의지하던 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그것은 전혀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절대시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간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판단력,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하란으로 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란에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를 떠났다면 거기서 근 60년을,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75세가 됐을 때 145세 때 갈대아를 떠났다면 205세까지 거의 60년가량을 하란에서 머물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란에 오래 머물렀는데 하란에는 또 달의 여신을 모시는 그 큰 신전이 있었어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선택했었던 이유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머물고 하란에서 얻은 많은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하란에서 떠났다고 한 그 말씀을 보아서 하란에서도 아주 안정되게, 그리고 뿌리를 잘 내리고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으로 떠났지만 중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판단에 의해서 하란에서 머물고 60년이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품게 하셨던 그 소망을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데라의 이름에 그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의 뜻을 살펴보면 연기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데라가 죽은 후에야 하란을 떠났다. 이것은 큰 충격이었고, 아브라함의 큰 충격이었고, 다시 한번 자신이 이곳에 왜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러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레미야서에 보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고망동하고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지체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또는 여러분들 자신이 혹시 하란에 있지 않습니까? 하란에 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지시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란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곳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란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수능을 보고 또 취직을 하고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합격을 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꿈을 펼쳐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뒤에서 중보하시면서 그들이 혹시 하란에 머물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뒤에서 중보하시면서 독수리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안주하는 것을 볼 때 기도하시고 권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제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는 하란이 맨 위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림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도 하란에서도 왜 그럼 밑으로 떠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판단을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첫 번째 그림에서 더 저쪽 서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제 터키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는 지금 막 전쟁판이었어요. 서로 춘추 전국 시대에 큰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흑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아주 땅도 척박하고 살기 힘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남쪽으로 향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남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애굽이 있었어요. 나일강, 그 창이란 나일강이 범람할 때면 그 옥토를 다 적시고 그것이 이제 땅이 기름지게 되고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그런 아주 비옥한 애굽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향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그것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만 의지하는 게 나쁜 것이겠죠. 두 번째 그림 보면 이제 그렇게 밑으로 향해서 내려오는데 저쪽 빨간 선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쪽 빨간 선으로 내려와서 계곡 사이를 지나서 지금 마지막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까지 향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까 전에 데라가 죽은 후에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떠났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도 또 이제 공부했던 시절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한 2, 3년을 딴짓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전공해야 될, 내가 써야 될 그것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것을 배우는데 더 힘을 쓰고 내가 꼭 이 목표를 향해서 이루는데 필요 없는 것들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기간들이 한 2년, 3년 동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2, 3년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임종도 하지 못한 채 뒤늦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순간부터 내가 즐거워하던 거, 내가 기뻐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초심을 찾아서 내 목표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물론 그것이 또 금방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되찾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데라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해서 분명히 자기를 불러낸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다시 출발하게 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내려왔고 결국은 세겜 땅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 7절에 보면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떠날 때 나타나시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깜깜무소식이었는데 바로 세겜에 이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거짓말 한 적이 없으세요. 떠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그 땅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아라, 이 땅이다. 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곳이고 바로 이곳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그 약속의 축복의 땅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바로 이러합니다. 처음에는 그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내 방법, 내 계획,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란으로 떠나요. 하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거기에 머물기 마련이에요. 이게 좋사오니 이것이 다 있냐? 여기에서 지체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꿈을 잊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치 새끼 독수리가 이제 커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둥지에서 안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미 독수리처럼 막 그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너풀너풀 거리면서 새끼가 더 이상 그 뾰족뾰족한 가시 때문에 그 둥지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새끼는 뛰어내리게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도 하란에 머물고 지체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건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우리의 능력과 판단을 가지고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온몸이 전율하게 그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 땅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어딘가? 세겜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죠? 그리심산, 또 에발산, 축복의 산, 저주의 산. 바로 북이스라엘의 원래 수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더 이전해 가지고 사마리아로 수도가 이전됐지만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그리심산에서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우물가의 연희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나중에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여인이 이 산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산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그리고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예배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예배인가? 어느 것이 진짜 예배인가? 그런 어떤 그 난해한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우문현답을 하셨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심산 안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드려야 됩니까? 어디 안에서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다른 두 곳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냐? 성령 안에서 드려라. 진리 안에서 드려라. 네, 잠시 삼천포로 빠졌는데 바로 그 세겜이에요. 근데 그 세겜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이 어딜까? 한참 찾아보고 또 조사해보고 하는데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도토리 나무를 말합니다. 도토리 나무도 이제 뭐 몇 종류가 있는데 좀 크고 높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도토리 나무. 도토리 나무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제 웬만한 곳에서는 다 그렇지만 좀 약간 신성시 여기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가 커지게 되면 그곳에서 신성한 거룩한 의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곳은 뭔가 신성한 의식이 치러지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이런 것들을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다, 바로 여기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다 이러셨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겜 땅을 정말로 그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제 눈에 팍 들어오는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아, 바로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다 말씀하셨구나. 비탈이 져 있고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평야가 있는 세겜 땅, 그리고 그 남쪽으로 쭉 보면은 예루살렘 남쪽 유다 땅까지 먼 발치로 날이 좋으면 보일 수 있는 광야가 펼쳐진, 아주 평야가 펼쳐진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아까 전에도 그 루트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골짜기를 지나서 다시 그리심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저 장관이 펼쳐진 것입니다. 끝없는 평야가 보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것이 바로 여기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고 인도하여 내셨고, 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신 분도 있고, 또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다시 그 지체하던 곳에 떠나서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마지막 단계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형건아, 여기다.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전도하라고 말했던 그 사명이 이룰 곳이 바로 여기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마지막 찬란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고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반드시 그곳에 서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 가족, 이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그 소망까지 이룰 때까지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갈 때 반드시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큰 하나님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초대하시고 불러내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여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이를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수능생, 취업생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를 하나님 예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